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4권, 지금까지 88번에 걸쳐서 기독교 강요를 3권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4권인데 이 4권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그 안에 있게 하시려는 은혜의 수단. 이 제목은 이제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강요가 목표하고 있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참된 교회에 대하여 이런 정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당시는 교회론에 대한 대혼란이 있었던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자신을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비록 교회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만 참된 교회는 아니다라는 분명한 선언을 하게 된 것이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이 사실을 이제 증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믿사오며 라고 고백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교회를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거룩한 공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공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카톨릭 교회, 이 말이 공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카톨릭 교회,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카톨릭이란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 사람들이 이름을 선점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자신을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던 거예요. 카톨릭 교회 할 때 이 카톨릭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것을 이제 이 보편적이란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교회라는 말은 보편교회라는 말이에요. 보편교회. 보편교회라는 말은 뭐냐면은 모든 성도들의 모임이란 말이죠. 모든 성도들의 모임. 그런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카톨릭이란 말을 자기들이 진정으로 성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나라와 민족들을 넘어서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당시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과연 그렇게 부를 수 있을만 합니다. 로마 시대 이후로 교회가 카톨릭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는 나라의 경계를 넘어서서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오직 하나의 교회만 있었고 이 하나의 교회를 교황이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교황이 하나의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해서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이 카톨릭, 즉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을 로마 교황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서 하나의 교회를 통치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보편교회를 오늘 우리들도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라고 할 때 이 공회라고 하는 말이 보편적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보편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로마 카톨릭은 교황을 머리로 하여 나라와 민족들을 초월하여 하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카톨릭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보편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시대까지 포함을 시켜요. 시대까지.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즉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나라와 민족, 산 자와 죽은 자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는 이것을 보편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지상에서의 가시적 보편성,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라는 의미에서 보편적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교회를 믿사오며라고,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이때 이 카톨릭이란 말은 지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경건한 성도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 있지요. 천국에 있는, 즉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현재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장차 존재하게 될 모든 성도들까지를 다 포함해서 보편교회, 즉 카톨릭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예요.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 하늘과 땅, 이 모든 곳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한 자리에 모여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한순간에 대하시는 분이에요. 가령 우리 인간은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현재만 경험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 현재는 우리에게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죠. 늘 새로운 현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자리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동시에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어디에나 계신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럴 때 흔히 저도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신학서적을 읽으면서 신학서적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편재라고 하는 것은 공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까지도 포괄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시간의 차세를 통하여 만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만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동시에 만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몇천 년을 기다려서 우리를 만나신 분이 아니에요. 신기하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몇천 년이 지나야 존재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전부를 창조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역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우리를 동시에 만나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도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시대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을 실시간으로 현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편재예요.
이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금도 한자리에서 만나고 계십니다. 이게 가톨릭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보편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보편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이 얘기를 하는 중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편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편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곳에, 즉 공간을 넘어서서 영적인 세계와 지상 세계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세계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시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편재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지금 누구 안에서 이루셨느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하신 자기의 백성들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불렀던 겁니다. 제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 안에 머물게 하셔요. 그 안에서 살게 하셔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됨, 이 연합을 이루게 하셔요. 연합을 끊임없이 이루게 하시고 연합을 소망하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이 교회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은혜의 수단을 주셨던 겁니다. 교회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셔서 교회 안에서 은혜의 수단을 통하여 끊임없이 은혜를 받고 충만하게 되어서 그는 교회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이 기독교 강요 제4권입니다. 다만 당신은 이 교회의 영광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이제 논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어떻게 분별하느냐, 참된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 참된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교회를 이뤄가야 하느냐 하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칼빈은 이 제4권 1장에서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진정한 교회, 이런 제목으로 우리는 이 교회와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은 이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교회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칼빈보다 훨씬 이전에 교부인 키프리아누스가 했던 말과 비슷해요.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물론 이 키프리아누스는 이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을 세우는 그 교리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강조했는데, 다만 이 말은 사실은 교회의 의미를 밝히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교회는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칼빈도 역시 이런 내용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기 위해서는 이 전파하는 자를 보내는 기관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상에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를 보내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고, 복음 전하는 자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한 복음을 듣는 자는 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얻은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나느냐 하는 거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낳은 걸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난 이 아기는 아직도 연약해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를 버려두면 불과 얼마 안 되어서 죽고 말 거예요. 보살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 보살피는 사람이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보살피는 겁니다. 이 아이를 씻기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고 이 아기를 보호하고 무엇보다도 아이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아기는 아무런 근심 없이 어머니 품 안에서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울고 싶으면 울고,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거든요.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더울세라. 어머니는 이 아이를 늘 붙들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교회는 새로 태어난 영혼들에게 어머니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듯 성도들은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양분을 공급받고 그의 사랑을 받고 그 돌봄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장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이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는 믿음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구원 얻은 자는 교회의 돌봄 속에 장성하며 장성한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지상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지상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상에 두셨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마치 자기의 어머니인 것처럼 교회의 품 안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이
교회는 우리를 돌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기독교 강요 제4권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냐, 교회를 다루는데 교회는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성도들을 돌보고 그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는 조직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정치, 또 교회의 직제, 또 교회가 행하는 은혜의 수단 가운데 중요한 의식인 성례, 이런 내용들을 다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시민 정부에 대해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교회의 구조에 대한 것이죠. 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상에 어떤 조직체로 만드셨느냐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직분론이에요. 직분론.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주셔요. 임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직분에 합당한 임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임무를 받아서 섬기는 과정을 시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고 시무하게 했어요. 목사님은 한 교회를 담임하게 되는데 이럴 때 이것을 시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서대신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님들도 이야기합니다. 서대신교회를 시무하고 있는 장로님입니다. 일대의 시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장로 직분을 받고 그 장로 직분에 맞는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시무입니다. 그래서 직분과 시무, 직분과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직분과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이것은 사회에서도 항상 이렇게 이루어져요. 사회는 직급이라는 게 있죠.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직급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직급이 안 맞으면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이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몇 급이면은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직급과 그 다음에 그 직급에 따른 그런 걸 뭐라고 부릅니까? 장로님. 직급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일.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과 직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직분은 장로님이에요. 직임은 현재 교회를 시무하는 거예요. 이 시무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직분은 같지만 그가 행해야 되는 일은 없는 거죠. 이럴 때 이것을 무임 장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임이 되는 일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가 시무하던 교회를 떠났을 때, 자기가 시무하던 교회를 떠나면 시무라고 하는 이 직임이 사라져요. 그러면 무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남아요.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장로님이기는 해요. 그러나 시무는 못해요. 시무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에서 시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그 자격은 투표를 통해서만 얻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투표 없이는 교회에서 시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투표를 하고 장로님도 투표를 하고 시무 집사님도 투표를 하고 권사님도 투표해요. 투표 없이는 시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시무를 떠나게 되는 첫 번째 일은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가 시무하게 된 그것이 해지가 돼요. 그러나 직분은 남아요. 다른 교회에 가게 되면 무임장로, 무임집사가 돼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않아도 무임이 되는 일이 있죠. 은퇴입니다. 은퇴. 은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무를 떠나는 거예요. 시무를 떠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년 은퇴, 정년 은퇴. 법으로 정한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시무가 해지가 돼요. 이건 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의로 은퇴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기 은퇴하는 거죠. 법으로 정한 연령, 우리는 만 70세예요. 65세인데 은퇴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조기 은퇴가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분은 조기 은퇴를 해요. 장로의 직분은 있지만 무엇은 없어요? 직임은 없어요. 시무는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시무가 없는 무임장로예요. 무임장로. 그러나 우리는 본 교회에서 시무하다가 이 시무를 끝낸 무임장로를 가리켜서 은퇴장로라고 부를 뿐이지요. 자, 교회의 정치와 교회의 직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행하는 성례가 있죠. 성례 가운데에 오늘날 우리는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만은 세례와 성찬, 이것이 은혜의 수단으로서 교회가 행해야 되는 거룩한 예식인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될 것이다. 정치와 직제와 성례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시민정부 이것을 다루게 될 것이다. 시민정부를 다루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당시 유럽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칼빈이 시무하던 섬기던 제네바 교회, 이 제네바 교회는 스위스, 오늘날 스위스의 제네바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 시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국가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부가 교회의 모든 업무들과 서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시정부가 행하는 일과 교회가 행하는 일들 사이에 구별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시민정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 세속 정부가 교회의 이 권징을 시행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교회와 세속 정부가 하나냐 아니면 둘이냐,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세속 정부가 교회의 일들을 명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청교도 시대에 와서 이 문제는 아주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국가는, 즉 이 왕은 교회를 항상 통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국가를 통치하면 그 교회 안에, 이 국가 안에 있는 이 교회는 자기 통치 아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통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감독제라고 하는 이 정치 제도를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직자들의 계급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최고 고위급 성직자를 왕이 임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고위 공직 성직자들을 자기가 임명한 이 성직자를 통해서 임명을 하는 형태로 이 교회를 자기가 다스려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법적인 장치가 이제 이 수장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과거에는 교회의 수장, 즉 머리는 로마 교황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이지만 지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교회의 머리다, 수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영국에서 로마 교황과 분리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헨리 8세라고 하는 왕이 이제 우리는 로마 교황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로마 교황으로부터 분리하면서 로마 교황의 자리에 왕인 자기를 앉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평신도가 아무리 왕이지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저항을 받고 이 왕은 권력으로 누르고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장령을 이제 헨리 8세 딸인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제 또 반포하면서 엘리자베스 여왕 때에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정착이 돼요. 그리고 엘리자베스 이후에 제임스 1세 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제임스 1세 때에 그는 이제 이 수장령을 확고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이 평신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 이것이 청교도 전 혁명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단초가 되는 거예요. 즉 칼빈은 그 시대에 이런 것까지는 내다보지 못했죠. 다만 그는 제네바에서 제네바시 당국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포함해서 이제 시민정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기관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가 인간의 조직체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간의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이룰 기관으로 세우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교회의 특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은 그리스도 자신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 자신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인간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관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교회는 비록 인간의 조직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임이 되는 거룩한 기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거룩한 기관인 교회는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기관이 되는 겁니다.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셨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일평생 교회 안에서 어머니 된 교회의 돌봄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며 살게 하셨는데 교회를 떠나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요, 지상교회 막 옮겨 다니는데요. 이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옮겨야 될 필연적 사유가 있어야만 옮깁니다. 지상에 있는 교회 옮기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옮겨 다니고 있어요. 굉장히 혼란해요. 주변에 큰 교회가 있으면 작은 교회들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요. 왜? 옮겨가니까.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400명, 교인들이 400명이 넘으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이 기존 성도들의 이동 때문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이 400명이라는 기준은 미국에서의 기준이니까 우리나라랑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400명은 우리나라의 400명보다는 아마 좀 더 큰 개념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들의 성장은 대부분 새신자를 전도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성도들의 이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 교회들이 전도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얼마 후에는 다시 큰 교회로 이동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도 신학생 때부터 교회 개척을 했는데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어요.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했는데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어느 땐가는 자기가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를 해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놓으면 이 사람들이 제자 훈련 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꼭 어느 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좀 더 훈련 받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 잘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몇만 명 된 교회로 가는 거야. 자기 교회 기껏 전도해 놓으면 한 3년 제자 훈련 받고 나면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큰 교회 가서 더 훈련 받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전도에서 3년 되면 떠나가고 전도에서 3년 되면 떠나가고 그 일을 계속 겪은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자기가 훈련시켜서 이제 말씀도 좀 알아듣고 이제 좀 교회에서 헌신할까 싶으면은 더 큰 데 가서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큰 교회들은 이 작은 교회들이 기껏 전도해서 어느 정도 키워놓으면 그냥 흡수를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참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들, 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물론 진리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다가 옮기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은 합당한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유로 더 큰 데 가서 배우고 싶습니다. 더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들도 어릴 때는 모르다가 좀 커보면 우리 집은 너무나 작다, 우리 집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개척교회든 조그만 교회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만 알게 되면 이 다음에는 큰 교회가 더 좋아 보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더 훌륭한 분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큰 교회 목사님이 더 훌륭한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큰 교회 목사님이 더 능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님 중에도 훌륭한 분들은 얼마나 많은지, 아니 큰 교회 목사님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큰 교회 목사님보다 능력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큰 교회 갔으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지 더 훌륭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훌륭한 순서대로 보낸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그 비밀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큰 교회 목사님은 목사님 이러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이면은 뭐 그냥 그런가 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훌륭하지 않다거나 큰 교회 목사님보다 형편없는 이런 일은 아니에요. 꼭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안 그래요. 전도를 받고 훈련을 받고 뭔가 알게 되면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교회는 뭘 잘한다더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뭘 어떻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괜히 그쪽에 마음이 쏠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서 어떻게 쓰실지에 대해서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가야 돼요. 진리 이외의 문제로 뭐 내가 훈련 더 받아서 뭐 이거는 순전히 자기 욕심입니다. 자기 욕심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가 더 훈련받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내가 더 많은 이럴 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내가예요. 내가 뭔가를 더 받는 거예요. 그건 기준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물론 이거는 개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개교회, 우리 서대신 교회 뭐 꼭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 보편교회, 그 교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제도, 이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교회를 존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복하는 마음 제세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보게 하셔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언제나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없이 사는 삶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어떤 사람들은 방황을 해요. 그런데 이 방황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 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 품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품이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안에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